여러분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의 승리라는 제목으로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짧으니까 우리 토시 하나도 놓치지 말고 힘있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금 중보자의 삶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보자는 파수꾼이다, 길을 내는 사람이다, 영적 전쟁자다.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엄두 안 나면 안 된다, 이게 그냥 어렵지 않은 거다 말을 해도 엄두가 안 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 제목이 다 너무 거창하잖아. 파수꾼, 길 내는 사람, 영적 전쟁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습니다. 그걸 좀 먼저 보고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좀 하면서 공유가 됐나요? 그리고 저는 의사 선생님도 얼굴 똑바로 쳐다보고 소리를 어떻게 하면 키울까요? 이 말을 나올까 제가 차라리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를 들여다보고 저는 밖에 자동차이니까 그때 생각하면 저는 정말 기분이 근데 정말 못 듣겠더라고요. 목사로서 의사 선생님 입을 집중하고 있는데 제 그런 자신이 너무 믿음이 없고 너무 나약한 자로서 부끄러웠고 저희 아내는 아무나 아니지만 저는 정말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1월 10일 마지막 8번째 이식하는 이식하고 일주일 뒤에 2007년 1월 17일 날 무균실에서 제가 잠깐 방문했는데 저희 아이하고 저희 아내가 무균실에 한 달 동안 있어야 했어요. 이식을 하고 균이 들어오면 이식이 실패가 되니까 무균실에 이제 제가 무균실에 가고 들어가서 잠깐 연애하는데 코디네이터께서 편지를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식 기증자에게서 온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서 읽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읽다가 제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수혜에 받는 아이가 누군지는 제가 이제 자세한 시간에 대해서는 거기서 알려주지 않아서 이제 또 그런 서로 이제 알지 않는 것이 서로 좋다 그래가지고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서 아니야,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이제 선생님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연을 얘기했어요. 동생을 가지려고 하잖아. 이제 너를 이렇게 만나게 됐다. 너를 동생으로 내 자녀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혹시 교회를 안 다닌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써놓고 이제 벌써 기증을 이제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디네이터가 전달을 해주셨는데 이제 답장이 이제 그 기증을 하고 나서 답장이 이제 온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거기 편지에 보니까 이제 너무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도 이제 담아서 쓰셨고 이제 중간 부분에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개척한 지 2년 된 목회자 가정이라고 개척교회 2년 된 이제 목회자
목회자 가정이라고 하시면서 사모님이라고 하시시더라고요. 거기도 교회를 개척하자마자 아이가 이렇게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정말 온 성도가 눈 흘리면서 계속 기도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년 만에 이제 기증자가 만나게 된 거죠. 네네. 저도 얘기 듣는 순간에 막 전율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중보자, 파수꾼, 길내는 사람, 또 영적 전쟁자가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목사님이 고백하는 첫 마디가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얼마나 연약한지, 아들이 개척하자마자 아들이 이제 혈액암에 걸린 걸 알아서, 그런데 돈은 그 동네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그 지역에 큰 병원을 갔는데 거기에서 더 큰 병원을 가야 된다. 그런데 자기한테는 돈이 없었대. 앰뷸런스 불러서 가야 되는데 그게 40만 원인데 그게 돈이 없어서 낡은 봉고차, 자기 봉고차에 위험하다는데도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싣고 병원에 가서 입원을 시키고, 보호자 식사 그걸 해야 된다 그러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10,000원밖에 없어서 10,000원 갖고 햇반하고 깻잎 장아찌를 사서 들여놓고 그렇게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 병을 수술하고 뭐 골수 이식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1억이 든다고. 1억이 돈 10,000원밖에 없는 분에게.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모든 아는 사람을 다 총동원해서 중보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저는 이 기적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이걸 보시라고 한 게 아닙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분이 그 1억이 모금을 통해서 다 채워지거든요. 그리고 혈액은행에서 얘와 맞는 사람이 7명이 있었는데 다 캔슬이 되는 거예요. 뭐 그 사람이 병이 걸렸든지 또 마음이 변심이 됐든지 1년 동안 1억을 구하고도 이 기증자를 못 만나서 수술을 못하는, 그럴 때 이 아버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목사님인 아버지가 그 의사를 못 만났다는 얘기가 맨 앞에 나왔던 것입니다. 그 의사를 만나면 눈을 못 쳐다봤대요. 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무서워서. 그리고 밤엔 잠을 못 자고 자기가 얼마나 믿음 없는 약한 목사인지 그걸 고백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 한미연 전도사님이란 분이 사모님인데 사모님들 안에서 무슨 그런 중보기도 요청이 온 거예요.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 그게 아니구나. 이분도 혈액은행에다가 이걸 해놨던 분인데 맨 마지막 분이었대요. 이분이 맞는. 그래가지고 전화가 왔답니다. 근데 이분은 큰 딸이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또 장애야. 굉장히 심한 장애라서 그 아이를 돌보기도 힘든데 자기 몸도 약하고 이 아이 돌보기도 힘들어서 두 번째 아이는 생각도 못 하는데, 그 아이가 큰 딸이 계속해서 엄마 동생 있었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서 이 아이한테 동생을 만들어 주어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제 결단을 하고 아기를 가지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안 들어서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자기 주변에 자기 교회와 주변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대요. 제가 아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안 생깁니다. 그 중보기도를 한 지 일주일 만에 이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20살 때 해놓은 거래. 자기 골수 이식하겠다고 그걸 20살 때 해놓은 거라, 마음이 뜨거울 때 해놓은 거라, 자기 몸도 약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거는 뭐 또 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막 굉장히 힘이 들어서 좀 엄두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락이 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자기가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기도할 때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맨 처음에 자기가 혼자 기도할 때. 내가 너한테 약속했지, 그 아이가 이 아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고 나니까 어떻게 거절을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안 식구들, 남편하고 그 큰 딸에게도 의논을 했더니 좋다고 다 그러더래. 그래서 이제 하겠다고 이제 연락을 하고, 그러고 이제 뭐 못 만들고 뭐 그런 과정이 있는가 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아이한테 골수 이식을 하기 전날 자기가 편지를 쓴 거예요. 아줌마는 교회 학교 선생님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아줌마에게는 이런 사연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만나게 하셨단다. 너는 내 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네가 믿지 않으면 교회 다닐래?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사모님이 답장을 하고 이랬는데 15년 동안 서로 찾고 싶어도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 사모님이 막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날 이 사모님이 새롭게 하소서 출연한 날이야. 출연해서 이쪽에서 막 녹화 중이고, 이 목사님의 사연이 새롭게 하소서에 소개가 돼서 이분도 출연시키려고 막내 작가가 밖에서 이제 안에서 스튜디오에서는 이 한미연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막내 작가가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연이 있길래 이제 이 새롭게 하소서 나오시게 됐나. 그래서 막 이야기하는데 5분쯤 이야기하는데 이 막내 작가가 막 펑펑 울더래요. 오열을 하는데 얼마나 심하게 우는지 이 전화 통화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목사님이 전화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이 이제 막내 작가가 잠깐만요. 제가 지금 말을 할 수 없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고 끊더래. 그리고 다시 전화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 스튜디오에서 녹화하는 한 사모님이,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녹화하면서 이야기를 막 듣고 이쪽에서는 지금 자기 사연을 전화로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게 기적을 그렇게 기도했더니 치유받았다는 또 1억이 생기고 병이 치유받았다는 걸 증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오늘 동영상을 보게 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목사님이 고백하는 것처럼 난 목사로도 자격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의사 눈도 못 보던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그 목사님과 또 장애인 딸을 가지고 고생하면서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그냥 힘겨운 고난의 삶을 살고 있던 한 믿음의 사람이 15년 뒤에 이 사건이 있었던 새롭게 하소서 이 녹화하는 날이 골수 이식한 지 15년 뒤의 일이에요. 15년 뒤에 한 장소에 만나서 이쪽에선 녹화하면서 간증하고 이쪽에선 다음번에 참여할 새롭게 하소서 출연할 그 출연자로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이 작가가 동시에 같은 내용을 듣게 되는 이 놀라운 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녹화를 다 끝내고 나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펑펑 우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우리가 아무 능력도 없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똑똑하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를 해서 영성이 깊어져서 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고난이 있으면 있는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슬프면 슬픈 대로, 죽으면 죽은 대로, 살면 산 대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동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되지 않나요? 이게 드라마가 일어난 거예요. 미리 이분 나와서 간증하고 이분이 나와서 간증했는데 이게 맞아떨어져서 찾아진 게 아니고 한 시간 한 장소에서 우리는 반드시 중보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보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엄청난 무력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불행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울감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 팍팍한 삶에서 한 걸음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고요. 살아서도 하나님을 증언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게 가끔 또 이렇게 계속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운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하다면, 우리가 모자라다면, 우리가 자꾸 어두움에 빠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라면 이제 여러분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울한 내가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온 생기 있는 사람의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반드시 될 것입니다. 아멘. 그걸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왜 그걸 의심할까요? 우리의 실패가 학습이 되어 있어서. 우린 너무나 실패가 많아서. 우리 선우관 선교사님이 실패와 성공에 대한 관점에 대한 글을 올리셨습니다. 그 전에 저도 또 어떤 분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스쳐 지나가면서 듣게 됐어요. 실패는 성공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무력함에 빠지나? 왜 우리가 중보자의 삶을 못 살고 파수꾼의 삶을 부담스러워하고 더군다나 영적 전쟁자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할까? 우리의 실패의 기억들이 나는 못한다는, 실패하면 이게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야 라고 규정해 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하세요. 실패는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완전히 능숙하게 할 때 그 연습, 그 훈련 과정이 다 실패입니다. 사실은 그거 아시나요? 우리가 뭘 예를 들을까요? 무슨 운동도 마찬가지고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뭘 배우기 시작을 해요. 우리 유민이 저기 요리 빵 만드는 거 연습하잖아. 빵 만드는 거 시험 보고 그러잖아. 근데 그걸 연습하는 내내가 다 실패 아닌가? 거의 다. 성공하는 게 너무 조금 아니야? 그치? 그런데 점점 성공의 횟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나중에 능숙한 자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능숙한 완전히 기능이 내게 장착이 될 때까지는 사실은 인생 전체가 다 실패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실패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못한다. 난 여기에 맞지 않는다. 그러니 나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력감에 빠지고 그리고 우리는 능숙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마음에 새기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과정은 실패다. 능숙해질 때까지 우리는 그런데 한다. 그리고 능숙해 주님이 하실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파수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을 혼자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하면 뭐 어느 정도는 안 하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도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실하고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공의 맛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이 힘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소리가 저절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괜찮아, 내가 알고 있어. 너희가 못하는 걸 알고 있어. 약한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너희가 내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거야. 훈련하자. 실습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내내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안 돼요. 아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힘이 없어요. 아는데 제가 그걸 실행할 힘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이 소리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그런데 그거에 대한 아마 주님이 답을 오늘 주고 계시지 않을까? 오늘 뚫어냅시다. 그 거짓말을 완전히 부수기 전에는 우리는 한 걸음도 일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그 계속 깊은 우울과 그 무력감에서 빠져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해. 너는 그 힘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있으려고 그거 하나만 좀 해줘. 자꾸 내 안에 있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걸 우리는 전문 용어로 영적 공격이라고 합니다. 교회 용어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힘을 얻는데 나가지 못하게 하는 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수 없게 만드는 일. 그리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 자체를 폐하는 일이 있어. 근데 그때 속지 마. 요거 한 가지만 해줘. 속지 말고 달려와줘. 싫을수록 더 달려와. 왜 더 싫을까요? 왜 더 예배가 안 될까요? 그날 예배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예배가 아무 능력이 없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일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면 여러분 예배에 오는 일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원수가. 뭐하러 방해해? 와도 그냥 룰루랄라 하나님의 거 하나도 집어넣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예배라면 뭐하러 방해를 하겠습니까? 여기 있어도 그대로 그 사람은 그대로고 저기 있어도 그대로인데 왜 방해를 하겠습니까? 특별히 올 수 없는 상황, 특별히 오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기억하세요. 오늘 대박나는 날입니다. 아멘. 그걸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절대로 1%도 헛짓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너희의 힘으로 파수꾼, 중보자, 길내는 사람, 영적 전쟁자 되는 거 아니야. 내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 왜 우울하냐고, 왜 이렇게 안 되느냐고 내가 대답해 줄게. 너희가 나에게 달려와야 될 때 달려오지 않으면 무력해져.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못한다면 너희는 금세 이 배터리가 나가버려. 이 노트북이 계속 나가잖아요. 예배를 엄청 방해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야. 길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길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끊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길을 내야 되고 사람 사이에 길이 있는데 그것도 끊어버리는 게 원수의 목적이잖아요. 원수는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합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원수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만을 바라십니다. 아멘.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수의 말에 아멘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결론은
결과는 어둠입니다. 그리고 무력감이고요. 그리고 멸망입니다. 영혼 육의 멸망이요. 오늘 주님은 자, 이제 길을 내자. 길을 내야 돼. 길을 내는 건 뻔질나게, 하나님께 뻔질나게, 사람 사이에도 뻔질나게 소통하는 거야. 그럼 길이 나. 그러기 위해서 너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는 것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힘만이 나를 강건케 한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만이 이 우울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믿음. 하나님만이 이 저주받은 이 계속되는 이 악습에서 나를 끌어내고 높은 곳에 올리신다는 믿음. 하나님은 내가 강하기 바라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면 강해진다는 믿음.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애쓰고 애써도 여러분 스스로 강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강함은 분노의 강함, 폭력적인 강함, 미움의 강함, 대적하고 딱딱해지는 강함이죠. 그 강함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그 강함은 모든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무력감으로 우리를 끌어서요. 아무 구원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계속 거기에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어두움에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들고 뒤집어 쓰고 아무것도 못하는, 한 발짝도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피폐하고 메마르고 열매 없는 인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왜 그러냐고요? 주님을 온전히 나의 왕이라고 고백을 해야 돼요. 되든지 안 되든지 안 되는 것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괜찮아요. 맨 처음엔 이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은 나의 왕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론이 내가 장착이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내 왕이라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냐라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너에게 누군가? 이 사건에 하나님이 왕이라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물으신다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래서 사건을 만날 때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 내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가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왕이라는 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증명하시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왕인 거야 라고 말씀하고 돌아가시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놀라운 부활이 우리 삶에 임하는지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걸 여전히 못해내는 우리 때문에 가슴을 치시고 아파하시면서 중보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은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진짜인가 거짓인가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한 우리는 그 저주받은 그 어려움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좀 쉬운 길이 있다면. 그러나 없다고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유일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주님이 왕이 되어야만, 그 고백이 되든 안 되든 우리 입술에 달고 살아야, 입술의 고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영혼이 자꾸 자각을 해서 이 놀라운 진리가 내 안에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 터질 때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너무 기뻐하면서 그 말 안으로 뚫고 들어와 나를 장악하니까요. 세상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들려주신 것만 말하기로 결정하고,
되든지 안 되든지 그것을 갖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은 즉시 나옵니다. 그 어두움으로부터. 즉시 나옵니다. 몸이 아프던 것들 회복되고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요. 힘이 조금 전까지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었는데 힘이 올라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번 일주일은 우리 교회 정말 공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기쁨이 많았는지요. 얼마나 기쁨이 많았는지요. 새벽마다 우리가 춤을 췄어요. 이걸 어떻게 증언을 하냐. 이 기쁨 안으로 초청합니다. 정말 그렇게 무력하고 무겁고 힘겨워서 지쳐서 억지로 살아가는 삶에서 일어나서 주님이 이 약속을 주고 계시나 믿으셔야 돼요. 왜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에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곳에 기록을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은 1%도 거짓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믿고 그대로 따르는가, 내 의견을 하나님 말씀 앞에 세우는가의 문제죠. 그렇게 주님 말씀 앞에서 되든지 안 되든지 마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말씀은 말씀이야. 말씀은 오라. 무조건 오라. 무조건 오라. 하나님이 오르신 분이야.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면 아닌 줄 알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그 말씀을 그렇게 붙들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강건해졌는지 즉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주일날 줌이 나가버렸잖아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노트북이 이제 다 돼서 바꿔주시려는 주님의 계획이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예배 중에 나간 거는 방해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월요일날 이게 나가서 핸드폰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줌도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우리 영지 집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영지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들어왔어요. 딱 두 번째야. 근데 그 첫 번째도 뭐 줌이 안 돼서 못 들어오셨고 그날도 줌이 안 돼가지고 못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요일 날 제가 왔는데 우리 청년이 내가 여기서 좀 있으라고 그랬거든. 그랬더니 청년이 여기서 잠이 들었는데 강제 잠금 장치를 잠그고 잤어. 그리고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래서 어떡하지? 뭐 여기 스타디 카페라도 갈까 막 고민을 하다가 집으로 갈까 막 그러다가 이제 전도사님하고 원건사님이 오셔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다가 이제 원건사님 집으로 가기로 하고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집에 가셔서 줌으로 예배 드리시기로 하고 헤어지고 버스 정거장에 딱 서 있는데 안윤신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기 뭐 권사님한테 여기 교회 왔는데 문이 잠겨 있다고. 그래서 빨리 정거장으로 오라고 우리 지금 집에 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뛰어오셔서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탔는데 뭐라고 그러시는 줄 알아요? 지갑을 잊어버렸대요. 버스를 2번 타고 오셔야 되는데 한 번 타고 내려서 좀 상당히 걸어서 거기서 다시 갈아타는데 타고 보니까 이 종이 쇼핑백이 밑이 다 나가버려 있는 거야. 지갑이 없는 거야. 깜깜하고 또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고 교회가 늦을까 봐. 대단하죠. 저라면 내렸을 것 같은데 안 내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지. 그러고 오셨대요. 그래서 가면서 어쨌든 그 정거장에 내려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내려서 찾았습니다. 네, 저랑 안 집사님이 이렇게 길을 보고 가고 뒤에 원건사님이 뒤따라오면서 또 보는데 우린 못 보고 지나갔는데 원건사님이 찾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날이 엄청 밝아가지고 누가 봤으면 집어갔을 텐데 차도에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찾아서 막 기쁘게 그래서 오늘 문이 안 열리는 게 주님의 뜻이었구나. 저기 청년한테 오늘 안 열리는 게 잠자는 게 맞는 거야. 그러면서 기쁘게 가서 예배드렸습니다. 수요일 날 또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목요일 날 더 큰 공격이 있었습니다. 눈도 못 뜨고요. 예배도 못 드리고 줌으로도 못 드리시겠대요. 근데 제가 계속 이게 영적 공격인 거 아니까 나오면 나을 텐데, 나오면 뚫어낼 텐데, 나오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좋을 텐데, 그 마음이 있어서 제가 항상 무례를 무릅쓰고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배 드립시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회복이 되셨고, 그 다음 날은 씩씩하게 교회로 오셔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눈이 무거워서 눈이 감기고 몸이 온몸이 아파서 태지를 치고, 이거를 뭐 예배를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는데 말씀을 읽을 수가 없고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고, 그러고 막 완전히 늘어져서 계시다가 이제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파수꾼에 대한 말씀이요.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 어떻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파수꾼이란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그럴 때 이분 눈이 빵 떠지더라고요. 몸 아픈 게 그 즉시 사라졌습니다. 아멘. 제가 꾸민 이야기가 아니에요. 꾸미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요, 주님 앞에 나갈 때요, 물론 주님이 긴 시간 그거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또 그럴 때도 있죠. 그렇지만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공격, 하나님께 나가는 걸 실패하게 만드는 공격은요, 즉각이에요. 저는 이걸 수도 없이 경험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몰랐는데요, 우리가 금요 심야 예배를 할 때 심야 예배 있는 날만 되면 제가 아픈 거야. 오전 중에 멀쩡했는데 오후 돼서 예배 시간 가까이 오면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아픈 거야. 근데 예배하다가 완전히 낫고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이런 게 아픈 게 내가 피곤해서 아픈 게 아니구나.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그걸 좀 알았어요. 자, 오늘 주님이 길을 내기 위해서는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무력감이 너희를 공격할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 무력감이 공격을 할 거야. 그때 너는 방법이 없어. 달려 나와. 되든지 안 되든지 내게로 와라. 내 안에 머물러라. 그리고 봐. 네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네 안에 그 무력감이 어떻게 쫓겨나가는지 경험하길 바란다. 네 어두움이 어떻게 쫓겨나가고 눈에 번쩍하고 빛이 임하게 되는지, 그것을 너는 경험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길을 내는 일이, 하나님과의 길이 나고 사람 사이의 길이 나면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의 열매가 맺히는지 아시죠? 길이 나면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소통이 되면 이 우리 인생에 그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계속 열매가 없고 서로 미워하고 깨지고 부수어지고 이런 관계로 나가고 원망과 분노와 이런 것만 작동이 되게 하는 그런 삶에서 이 길이 나기 시작을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내 삶의 열매와 직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길은. 그러니 이 일을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죠. 오늘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너희가 중보자의 삶을 살고 파수꾼의 삶을 살고 길을 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원수가 내버려 두지 않아.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려면 전신갑주가 필요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무력한가? 너무 지금 전쟁인데 전쟁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모든 게 전쟁인데, 모든 게 전쟁은커녕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면 왜 저렇게 해석을 하지? 왜 저렇게 광신자처럼 이야기를 하지? 왜 저런 식으로 꼭 얘기를 해야 돼? 불쾌감과
거부감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원수의 존재도 성경에 창세기 3장부터 당당하게 등장하는 게 사단입니다. 첫 번째 출현하는 영적인 천사의 존재가 사단입니다. 그가 인간을 꼬실 때, 유혹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기 위한 이간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끊어지게 만들었잖아요. 그 끊어져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어둠의 일들입니다. 생각에 진리가 없고 뭐 모든 게 엉망진창이고 이 모든 일들이. 그러니 그 사단이 그때만 일하고 지금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성경의 말씀을 설화라고 믿으신다면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설화야, 꾸민 이야기야, 신화 같은 이야기라고 하신다면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게 어떻게 부수어지는지 아세요? 내 앞에 실제적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게 깨어집니다. 그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겨나가는 걸 보면 그게 설화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게 많고 귀신 이야기가 많고 이상한 이야기들이 많을까요? 실제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만큼 분명한 게 원수도 있다는 거예요. 원수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장악한 이 세상은 계속 우리를 공격해서 우리의 영을 공격해서 하나님으로 가는 길들을 끊고 계속 거짓말의 길을 따라오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길을 절대로 삶에서 낼 수 없는 무력한 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열매 하나도 없게 그 인생이 살긴 살았는데 몇십 년 살았는데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 그냥 무력감 속에서 끌려가는 그 삶으로 끝나게 만드는 그게 원수의 계략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로 단수예요. 단수. 이게 최상급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싸울 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과 싸우잖아요. 저 사람이 이러니 저 사람이 저떠니 다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전쟁인 줄도 몰라. 그런데 이 일이 닥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무력해져서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는 거고요. 전쟁인 줄 알아도 누구랑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애먼 사람하고 맨날 싸우니까 우리가 허공을 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원수가 여기 있는데 이쪽과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주적이 마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쪼무레기들이 이게 조직이 있다는 걸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조직이 있어요. 사단이 우두머리고 그 밑에 수하로 부리는 영들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군대란 말이에요. 우울의 영, 분노의 영, 거짓의 영, 막 이런 거 저런 거. 그걸 하나도 모르니까 우리가 애먼 곳에서 싸우니까 에너지가 쭉쭉 빠지니까 무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을 알아야만 됩니다. 반드시 적을 알고 적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들은 패배했다는 거. 무조건 전쟁은 우리가 이긴다는 거. 100% 승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걸 얘들이 자꾸 속이거든요. 우리의 실패의 경험을 자꾸 기억나게 하면서 니까 짓게 뭘 해? 너는 해도 안 될 거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아도 싸우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러셨어. 주 안으로 달려가기만 하면 내 전쟁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라고. 아멘. 주님은 100% 승리하셨다고 이미. 그래서 나도 당연히 승리한다고. 네가 날 죽여도 나는 부활이 있다고. 아멘. 내가 몸이 아프면 쓰러져서 질병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죽으면 죽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거라고. 나는 그걸 믿는다고. 소리쳐야 얘네들이 이제 제대로 안 해? 그리고 천길 만길로 도망을 쳐서 내 삶의 똑같은 패턴의 그 고통이 끊어지는데 그렇게 안 하고 그 말에 아멘 아멘 하면서 맞아, 나는 우울해, 난 슬퍼, 난 약해, 나는 못 이겨, 난 안 할 거야, 난 안 될 거야 막 이러고 있으니까 누가 힘을 얻습니까? 내 안에서 성령님이 힘을 얻습니까? 마귀가 힘을 얻겠습니까? 우리의 입술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그리고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의 고백이 저들을 두렵게 하는지. 그래서 전신갑주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는 다음번에 제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전신갑주 하나하나 장착하고 내 입술에서 믿어지든지 믿어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왕이시고 날 대신해서 싸우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날 건지신다고 약속이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건지십니다. 반드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가 아니에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 아닙니다. 우리 삶에 얼마나 밀접하고 우리 삶을 흔들고 일일이 사건,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 속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꼭 주님 안에서 강건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